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의 찬송과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름 아닌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표
거룩하게 하는 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케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을 통해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오늘은 돌아오라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수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오라 은혜의 자리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불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고 기뻐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의 회복과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생의 어느 순간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거나 혹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큰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은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그 재상 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따르면 재산을 상속 시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줄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분배가 되는 거고 살아 계실 때에는 재산은 줄 수 있어요.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팔거나 할 수는 없어요. 살아 계실 때 줬을 때는 그 3분의 1에 또 다시 3분의 1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9분의 1만 갖는 거죠. 그 많은 재산 중에 딸랑 9분의 1이라도 나는 갖고자 하니까 아빠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그 당시 법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죠. 아빠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나의 유산을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안의 망신이고 아버지의 체면이 굉장히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화를 내고 네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순순히 내줍니다. 이 페르나 같은 행동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집은 왜 저렇게 살았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들의 뺨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죽은 사람처럼 장례를 치를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순순히 유산을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의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듯이 이 부동산을 모두 다 현금화시켜서 아버지의 영향이 최대한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리저리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 이 돈은 쓰면 쓸수록 불어나는 게 아니라 쓰는 건 한순간이죠. 이 돈이 다 바닥이 나고 맙니다.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때야 모여든 사람들이 친구고 의리로라고 생각했겠지만 돈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장 중요한 낱말이 두 가지의 낱말이 있어요. 재산과 살림이라는 말인데 아버지는 재산 중에 살림을 떼서 둘째 아들에게 더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생명살입니다. 하나님의 우시아 본질은 비로소 생명을 나눠주시되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비로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우시아 본질인 비로소 생명을 분배받아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친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고갈됩니다. 이 살림살이가 상징되고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는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는 그 많은 생명들이 다 고갈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온 대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흉년 많이 들어봤죠. 구약 속에서 흉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도 징계가 온 것이죠. 거기에도 모자라서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그렇게 혐오하고 꺼려하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 돼지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 그런데 그것도 더 내려가서 그것마저도 채울 수가 없는 아주 밑바닥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내가 채우면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내 중심적인 이 자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존엄과 자유를 빼앗긴 굶주림처럼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절망적인지를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태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치기 해서 아버지가 도저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먼 나라에까지 가서 그 돈을 향락에 대해서 물 쓰듯이 소비해서 다 탕진한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는 워낙 살림이 풍족해서 이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쥐업 열매조차도 못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됐구나. 근데 나도 양심이 있지. 벼룩의 낯짝이 있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나는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겠냐. 나는 그 품꾼의 하나로 목숨만 부지하고 밥이라도 좀 먹게 해야지 하면서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자, 17절에 아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자,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로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여기 잘못됐네. 방향을 틀고 선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회는 있는데 배는 없다. 죄를 뉘우침은 있는데 행동에 고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기도회 가서 눈물로써 죄를 기도하면서 죄를 뉘우칩니다. 근데 다음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가는 실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 이 마음만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과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처음에는 온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또 납작이 있어서 노예로, 품꾼으로 머물며 살고 살아가기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어떤 회개도 보이기 전에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럼 집을 떠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이놈의 자식, 집 나가서 고생 좀 해봐. 네가 나가봐서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해서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어깨축지가 축 늘어져 힘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먼 거리인데도 내 아들임을 알아봤어. 그러면
시간상 낮이에요. 낮이면 나하고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둘째 아들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걱정이 된 아버지는 한나름에 그 나이 많으신 그 성인 남자가 그 원피스 같은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뛰어간 거예요. 지금 한국어로는 그냥 달려갔다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정말 100m 달리기를 뛸 만큼 전력 질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춰. 화해의 표시입니다. 이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그 체면을 버리고 남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책망하거나 신문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거에 모자라서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내 아들임을 표시하는 인장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옷, 반지, 신발 이런 것들은 너는 우리 집의 노예의 품꾼으로 온 게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립니다. 앞선 두 비유에서도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되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이죠. 여기 아버지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축제의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자, 25절부터는 또 다른 상자가 나옵니다. 집에 있는 상자입니다. 이 아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과 함께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종들과 같이 밭에서 일하고 아버지 말을 모범적으로 충성스러운 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으로 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너무 방탕하다 보니 자기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노라는 말을 못하고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동구바 앞에 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난 아버지 옆에서 너하고 다르게 둘째와 다르게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어. 잘 모시고 있었어.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에 왔더니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니, 자, 여러분 같았으면 아들이면, 아들의 입장이라면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종에게 물어봐요. 그 말은 나도 아들이 아니라 종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종에게,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주인님이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자, 맏아들은 이 종만큼의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종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잔치를 벌려요. 함께 기뻐했지만 이 아들은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도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 또 한 번의 체면을 구기고 맏아들을 낳아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했으니 가서 접대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집에 있는 탕자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자,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화를 내죠. 둘째 아들은 화를 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지만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졌던 애는 계속해서 쌓이다 보는 그 노를 터뜨립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를 열애 동안 섬겼는데, 분말 없이 아빠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도 없다. 자, 3분의 1을 갖고 맏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껏 해는 게 염소 새끼. 자, 이 살찐 송아지에 비하면 이 염소 새끼는 그 당시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 이런 하찮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그 재산, 아빠가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을 말아먹은 저 아들, 저 배은망덕한 저 아들을 위해 연회를 베푸다니 정말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는 아들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한 집에 있었지만 겉으로는 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 아들이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은 그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저 아들 정말 괜찮은 아이야. 라는 사람들의 그 시선. 자, 이 아들은 형식과 공로 중심의 그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회복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말 속엔 종처럼 일한 자신과 탕자였던 동생을 비교하면서 억울해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유산을 약속하면서 그를 초대합니다. 아버지의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이 아들을 초대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 오래 출석해도 나 몇 년 됐어. 나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자, 출석을 해도 은혜에 대한 감격 없는 그 신앙은 의무와 공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됐네? 가야지. 내가 못 맡았네? 가야지. 이 신앙생활을 의무나 보상으로 여기진 않는지,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이의 회복을 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 우리 안에 그 맏아들의 마음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함께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마지막 31절, 32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으니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돌아온 일을 함께 기뻐하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고통과 방황 속에 있는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맏아들입니까?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분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황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더욱 친밀한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최지은 성도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출산 회복 중인 김상아 성도님의 산후 우울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성복 장로님의 조카 조이의 장궤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부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인 최전선과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그 선교 사역 현장에서 방해하는 견고한 악한 인들을 성령께서 파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사건이 경험되는 성령님의 사역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미랄 장애우 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장애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 의지하여 합심으로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른 것 아닌 주님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모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서 통치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 은혜로서 통치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더욱 예수님 닮은 중보하는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